지난 2월 한 달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달에 가장 관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면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 밖으로 여러 가지 두려움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두려움이 나를 찾아올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거룩한 자존감은 두려움을 이긴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바른 믿음은 두려움을 이긴다. 그리고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바른 선택은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이 나를 찾아오면 주변에서 이러쿵 저러쿵 참 말이 많아집니다. 그때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에게 내 마음을 주고 어떤 이야기를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참 고민스럽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 두려움이 내 것이 되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이 주는 말을 내가 선택한 것이고요. 두려움을 주는 어떤 사람을 내가 선택한 거죠.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온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유대 사회는 회당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때를 따른 서로 간에 중요한 신앙과 저들의 전통과 문화를 가르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의 장입니다. 책임자라는 말이죠. 회당장, 바로 그곳에 책임자로 있는 사람에게 오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두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어린 딸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있는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립니다. 여러분, 장자 붙으면 회장님, 부장님, 대표님 되시면 우리 주님 안 찾아도 되나요? 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비켜가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 찾아와서 엎드리는 것, 이게 두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말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이로의 훌륭한 점이 바로 그런 점이죠. 회당장이지만 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직분이 그런 나의 사회적 위치가 내 딸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고침받을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앞서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을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 나의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 그 손으로 얹어주시면 내 딸 살아날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혹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놔두고 왜 예수님을 찾아가? 오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의사를 찾고 병원을 찾기에는 때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한 가닥 희망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구합니다.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사람, 우리 주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문제 주님께서 맡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야이로가 찾아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그러세요? 가봅시다.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근데 하필 가다가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부인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은 주님 나도 좀 고쳐주세요. 그 수많은 사람,
그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 만나는 것이 행운이겠지만 입장을 바꾸어서 지금 한시가 급한 야유로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가는 발걸음이 지금 지체되는 겁니다. 의사 만날 시간도 병원 갈 시간도 없어서 예수님 찾아왔는데 아니 그 발걸음을 붙들고 이 여인 얼마나 밉상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며 구원을 얻기 원했을 때 그때도 예수님 이 여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거라. 너의 병에서 놓여 이제는 건강하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하필이면 그 야유의 집에서 사람들이 급하게 지금 달려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 여인에게 이제 평안히 가거라. 너가 이제 건강하길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달려와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예수님 지금 지체하던 가운데 그만 내 딸은 죽어버린 거예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12해 동안 혈루증 앓고 있던 그 여인도 딱한 사정이지만 지금 내 딸이 죽게 생긴 것이 아니라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회당장의 집에서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야이로게 하는 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희망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꿈은 죽었습니다. 야이로에게 그 딸은 아버지의 희망이요 기쁨 아니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도 야이로의 딸과 같은 희망이 끝나버리고 기쁨이 끝나버리고 내 인생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소식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달려와서 당신의 인생은 이제 끝장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꿈은 죽었습니다. 이런 원하지 않는 소식을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거 끝났으니까 괜시리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멈추시죠.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막 약한 친구들 괴롭히는 그런 나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번거롭게 한다라고 번역이 되면 좀 더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제 그만 붙드시고 바쁜 예수님 이제 놔주십시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꿈이 죽으면 이제 기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내 소망이 꺼져버리면 이제 기도 안 하고 예수님 안 찾아도 되는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맞는 말입니다. 딸이 죽었답니다. 당신의 희망은 이제 끝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답니다. 이게 하인들의 이야기고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곁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가 예수님 한마디 거드십니다. 아이고, 어떡하죠? 빨리 가서 고쳐드려야 되는데 제가 조금 머뭇거리다가 때를 놓친 것 같네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난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희망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두려움의 반대가 뭘까요? 안 두려운 게 아니고요.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즉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라는 말이죠. 주님을 믿기만 하면 너의 딸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기만 하라.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믿으라 참 많이 있잖아요.
오늘 이 장면에서는요,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믿음 외에 나머지는 다 털어내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only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 가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 말고, 예수 믿는데도요, 믿음도 있고요, 나름 내 계산도 있습니다.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도 있더라니까요. 나는 내 나름대로 내 계산 다 합니다. 내 계획 다 세우고요, 나름대로 뒤에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믿음으로 우리 믿음 타령을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요. 믿음으로 두려움을 쫓아내지 않으면 두려움이 여러분의 그나마 있는 믿음도 쫓아낸다. 야이로는 황급한 상황에서 두 가지 말을 차례차례 들었습니다. 첫째,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하인에게서 들은 말이죠. 그건 희망이 끝났다는 말이고, 기쁨이 끝났다는 말이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이겠죠. 두 번째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인이 전해주는 말은 죽음의 소리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소리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하인의 말은 절망의 소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희망의 소리입니다. 믿기만 하라. 뭔가 뒤에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회당장 야이로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의 말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다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내가 선택하면 내 인생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선택하면 믿음 뒤에 있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어디에 내 마음을 주었을까요? 누구의 말을 내가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의 선택권을 던져줍니다. 하인들의 말은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끝장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을 선택하였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죽었다던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을 선택했을 때 예수님은 야이로의 그 믿음에 기쁨의 선물을 안겨다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달리다 굼, 우리 성경은 친절하게도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원래 이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탈리타, 이게 원어거든요. 소녀야라는 말입니다. 탈리타, 우리는 달리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뒤에 굼, 원어는 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녀야 쿵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부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전문가입니다. 조그마한 질병에도 넘어지고요, 조그마한 시험과 유혹에도 넘어지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넘어진 자 일으켜 세워주시는, 일으키는 전문가입니다. 다들 죽었답니다. 넘어졌답니다. 누웠답니다. 예수님은 쿰 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입니다. 달리다 쿰, 누구에게 지금 쿰이라고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쿰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요, 죽어서 뻗었답니다. 누웠답니다. 이제 손 쓸 방법이 없답니다. 그게 야이로의 집에서 달려왔던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죽었대요. 이제 끝났대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대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쿵, 예수님이 쿵 하시면요, 죽었던 것도 일어나고요, 쓰러진 것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가서 보면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한 여인, 아마 여러 가지를 보건대 남편 잃고 오직 이 한 아들 바라보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그 외아들이 죽었어요. 죽어서 나가는, 그 관이 나가는 그 곁에 있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관을 메고 있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조금 전에 달리다 쿰 했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제 주님은요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 그런 내용이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아람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들만의 언어 아람어. 이 성경의 말씀을 아람어로 바꾸면 청년아 일어나라 쿰 청년아 일어나라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40절에 가서 보게 되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도가 죽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달려가죠. 그때 베드로가 그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외칩니다. 다비다여 일어나라.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을 아람어로 바꾸면 뭐가 된다고요? 다비다 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녀야 탈리타 쿵 일어나라 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쿵 하면 죽었던 것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 당신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 스스로 당신 스스로 쿵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쿵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쓰러진 자에게 넘어진 자에게 병든 자에게 일어나라고 쿵 하고 외치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5편 2절 말씀을 보면 방패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아람어로 바꾸자면 어떤 겁니까? 여호와여 쿵 하소서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야이로가 하인에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주고 내가 그 말을 선택했다는 것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조금 전에 끝장났습니다. 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이 말을 선택했을 때 야이로는 눈물로 달려왔잖아요. 두려움으로 달려왔잖아요. 절망의 순간이지만 그 눈물이 변하여 감격이 되고 그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춤이 되고 노래가 되는 역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쿰, 주님께서 쿰이라고 외치실 때 죽은 딸이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쿰 말씀 들으시고 죽은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때 쿰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 여러분에게 쿰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딸을 일으키신 예수님 왜 우리 인생을 일으키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죽었던 소망, 죽었던 기쁨, 벌써 끝난 것 같은 내 인생의 소망도 주님께서 쿵 하시면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믿음요? 믿음만 필요합니다. 다른 양념 치지 마세요. 믿음 말고는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게 믿기만 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기만 한다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죠? 믿기만 한다는 것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순종하고 내 몸을 움직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들음이 없다 믿음이 아니에요. 듣고 순종이 없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고 순종해야지 마음은 있는데 내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야이로는요 듣고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저 북극 가까운 쪽으로 그린란드라고 아주 큰 땅덩어리가 있습니다. 물론 지도가 이렇게 펼쳐져서 그렇지만 실제로도 크답니다. 아마 섬으로는 가장 큰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얼음의 땅, 동토의 땅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누가 발견했느냐? 신대륙 발견은 뭐 다른 사람이지만 그린란드는요 그 옛날 바이킹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바이킹
그 시절에 사람들이 건너와서 거기에 정착하여 지금 원주민으로 있게 되는 거죠. 그 옛날 항해술이 뛰어나지 못하고 그 옛날 뭐 GPS가 있습니까? 뭐 인공위성 뭐 이런 게 있나요? 그야말로 참 열악하기 짝이 없는 그 시절에 그 바다를 건너 그 그린란드 땅까지 그들이 어떻게 찾아가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바이킹은 배를 잘 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배를 탈 때는 꼭 큰 까마귀를 태워 같이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바다 유람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다 건너 새로운 땅을 찾아가는 발걸음인데 땅을 찾으려면요 배에서 봐봐야 얼마 못 봅니다.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가지고 까마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도 살아야 되잖아요. 배에서 떠나보냅니다. 어이구 사람들이 나를 놔주네. 한참 날아갑니다. 날아가다가 이 까마귀가 그냥 바다 구경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살려면 땅이 있어야 거기 가서 내가 내려앉아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배에서 떠나서 아무리 돌아봐도 내릴 땅이 없으면 배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까마귀를 날려보내면 그냥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높이 날아오른답니다. 그 높이 날아오르면 배에서 보는 시야와 저 높은 곳에서 보는 시야는 확연히 다른 거죠. 어느 시점이 되면 까마귀가 그 높은 곳에서 땅을 발견합니다. 그럼 배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 땅으로 날아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옛날 바이킹들이 그런 지혜가 있었답니다. 저 까만 까마귀, 저 까마귀를 잘 보라고. 저 까마귀가 가는 곳으로 우리가 따라가면 분명히 땅을 밟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찾아간 땅이 그린란드라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믿기만 하라. 이제부터 야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절박합니다. 머릿속은 하얗죠. 아무 생각도 안 나죠. 그런데 주님은 믿기만 하라고 합니다. 믿기만 한다는 게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까마귀가 날아올라서 가는 그곳을 나도 따라가는 것을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바이킹은 바다 너머 땅을 보지 못하지만 하늘 높이 날아오른 까마귀가 저 바다 너머 땅을 찾고 그곳으로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믿기만 하라. 그것은 그 큰 까마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나는 보지 못하지만 그 큰 까마귀는 보았습니다. 나는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것 비유를 해보자면 절망의 바다에 떠있는 바이킹 야이로 아니겠습니까? 그 절망의 바이킹 야이로에게 큰 까마귀는 지금 예수님이십니다. 딸이 죽었다는 이 절망의 바다에서 바이킹 야이로는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 주님 기적의 땅을 밟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대로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죠. 시편 39편 7절 말씀을 보면 그 옛날 시편의 성도들도 성도지만 삶 속에 좌절의 순간이 있었답니다. 세상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땅에 소망이 없대요. 옆 사람에게 소망이 없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그 순간 시편의 성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게 까마귀만 바라보고 따라갔던 바이킹, 바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 계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야이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 있었지만 큰 까마귀 대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고 따라오라. 믿기만 하라. 과연 야이로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야이로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상황 종료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은 감사하지만 더 이상 집으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야이로의 집으로 계속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이때 야이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자기 집이니까 갔겠지요? 아닙니다. 아무리 내 집이라도 지금 당장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내 꿈, 내 소망, 내 기쁨이 지금 끝나버렸잖아요. 내 인생이 실패가 됐잖아요. 여러분, 내가 실패한 거, 희망이 끝난 것은 여러분 거들떠 보기도 싫어합니다. 언젠가는 가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인들은 딸이 죽었다고 예수님 더 이상 번거롭게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가시는 그 길 묵묵히 야이로가 따라갔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야이로 위대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비록 거기에 내 소망이 끝났고 나의 기쁨이 사라진 곳이지만 예수님 가는 곳이라면 나도 따라가 보겠다고.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기대, 소망, 즉 예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야이로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벌써 끝났다는 그것 우리는 돌아보기 싫습니다. 일부러 가기 싫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시니까 야이로는 따라갔던 것입니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싫어도요, 내가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아도요, 예수님 가시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여행입니다. 우리 예수님 전능하시다는 걸 아는 만큼, 믿는 만큼 내 삶의 두려움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서 어떤 사람들을 이제 내보내십니다. 쫓아내시는 거죠. 여기에 야이로는 무언의 대답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쫓아내시지만 그 집은 야이로의 집이거든요. 주인 야이로의 허락 없이 어떻게 그 집 사람들을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야이로의 동의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야이로를 도와주던 사람들이 있고 또 슬픔의 소식을 듣고 지금 그 집에서 위로해 주려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고 왔던 조문객들 아니겠습니까?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함부로 집에서 쫓아보낸다고, 이건 심각한 결례입니다. 결례. 상식에도 맞지 않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실 때 야이로는 무언의 응답으로 동의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행동으로 쫓아내셨지만 주인의 허락하에, 무언의 허락하에 진행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일 감당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이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다가 아무것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야이로는 그걸 지금 뛰어넘었어요. 체면을 뛰어넘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다 뛰어넘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시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게 먼저였어요. 내 생각엔 아닌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니더라니까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나름 그 사회의 지도자예요. 판별력, 분별력 다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누구를 내보내죠? 마가복음 5장 38절 말씀을 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회당장의 집 야이로 집에 갔더니 시끌벅적합니다. 떠드는 것과 사람이 울고 심히 통곡함을 보셨다. 야이로의 집에 들어갈 때 예수님 귀에도, 야이로의 귀에도 들리던 세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떠드는 소리, 그리고 우는 소리, 또 심히 통곡하는 소리. 한마디로 묻고 뭐죠? 이게 초상집에서 나는 소리거든요. 이 초상집에서 나는 소리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 집은 초상집이다. 죽음으로 가득 찼다. 두 번째로는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이제 절망만 가득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의 소리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왔어? 이제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왜요? 그 뒤에 보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 딱 들어갈 때 사람들은 시끌벅적했습니다. 떠들고 울고 곡하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소년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잔다고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비웃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런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이요, 코웃음 치며 비웃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는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람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결국 쫓아낸 겁니다. 무슨 말이죠? 야이로의 마음속에 주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은 다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여기서 방해꾼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아니 이런 것도 걸리고 저런 것도 걸리고, 이거 주변 정리 깔끔하게 하는 것이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믿음만은, 믿음 외에는 나머지는 다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사장에 가면 항상 입구에다가 주의 경고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왜요? 자칫하면 안에서 일하는 사람도 잘 아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관계없는 사람이 괜시리 그 앞에 지나가다가 다칠 수 있고요. 또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곳에서 중요한, 여러분, 기밀들이 누설될 수 있고요. 거기는 현장 장비들을 도난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공사를 할 때에는 여러분, 관계자 외 출입금지, 아주 눈에 확 띄는 곳에다가 그렇게 경고판을 세워둡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집에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 외 나머지는 우리 예수님 다 내쫓으십니다. 왜요? 기적을 맛보려면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만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손님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사람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셔도요, 옆에서 딴소리하며 떠드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참 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셔도요, 하나님 말씀하셔도요, 내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그렇게 하셔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도 나는 내 식대로 믿는다고. 감정에 충실한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이로의 집에, 야이로의 마음에 그 믿음이란 사람만 남을 수 있도록, 믿음만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깨끗이 정리하십니다. 그 집에서 쓸데없이 떠드는 사람, 괜히 감정이 충실해서 그냥 곡하며 우는 사람, 이러면 위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위로가 살려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 출입금지 팻말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에 걸림돌이 되는 것, 장애물이 되는 것, 거치는 것들 다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에 쿵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카멜레온 같은 성도 되지 맙시다. 카멜레온 아시죠? 상황과 조건 따라 이랬다 저랬다 막 바뀌는 것 있잖아요. 한결같지 못하고요, 이때는 요랬다 저때는 저랬다. 주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색상을 바꿉니다. 이런 믿음의 색깔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믿음의 색깔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봄의 색깔 다르고 겨울 색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색깔은 항상 같아야 돼요. 두 번째, 카멜레온 같은 믿음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카멜레온은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데 이렇게 보면요, 가지에서 이렇게 벌레 잡아먹으러 갈 때 보면요, 발을 싹 떼가지고 딱 내딛습니다. 근데 어떻게 딛는 줄 아세요? 제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디딜까 말까, 디딜까 말까, 또 한 번 냈어요. 또 뒷다리 뗄까 말까, 뗄까 말까. 이게 카멜레온입니다. 카멜레온. 여러분, 오늘 주님 향하여 우리 내딛는 발걸음 힘차게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가는 길이 담이 있대요. 내 가는 길을 가로막는 담이 있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담을 뛰어넘겠다고 성도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이 있으면 그래 뭐 여기까지, 아이고 나도 한다고는 해봤는데 여기까지,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이 담을 뛰어넘으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떤 장벽도 하나님 넘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찾아올 때 바른 선택의 결정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하고 가장 친했던 사람 아닙니까? 나하고 가장 오래 지냈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오늘 소문만 듣다 한 번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야이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남은 생에 주님 앞에서 날마다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 복된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지만 그 말들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만 내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바른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기만 하라. 나의 큰 까마귀 되신 예수님 하시는 대로, 그분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그분이 가시는 대로 가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꿈이 사라진 분들이 계십니다. 희망이 사라진 분들이 계시고 벌써 끝난 것 같이 힘들어하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게 쿵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도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